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질문 하나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띄워주세요. 기독교는 네모의 종교이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은 뭘까요? 당연히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이다 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를, 기독교를 예배의 종교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예배를 중시하고 기독교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사하면 이사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배,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아마 기독교에 예배를 빼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에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기독교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도 없는데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왜 찬양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습관처럼,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를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럼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A.W. 토저는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예배를 위해, 예배받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배를 위해 지어졌고 예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 한 번 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래서 이 예배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공예배와 삶의 예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여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고요, 삶의 예배는 공예배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삶 속에서. 혹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노력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여기까지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공예배 중요하죠.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예배가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안 그러세요? 이렇게 앉았다 가는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노래하고 말씀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예배 한번 빠지면 죽었습니다. 중학교 때 풋살 대회가 있었는데 친구 놈들이 계속 풋살 대회 좀 한번 가보자고 쫄라대길래 예배 가는 척하고 풋살 대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풋살 대회 우승은 무슨 예선 탈락하고 예배 참석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을 가는데 문에 딱 섰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섭게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딱 앉으시더니 앉아라. 이러진 않으셨는데 정말 엄청 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공부 못하는 건 뭐라 안 하셨는데 예배 빠지는 건 진짜 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예배를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요 이렇게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셨어요. 주일 예배를 진짜 사수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는가?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부모 세대들도 예배를 이렇게 사수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1년에 52주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쯤은 빠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MZ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런 생각들은 꼰대나 하는 생각 아니에요? 한 번쯤은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예배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연구도 하고 성경책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예배가 뭔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편 96편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96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위대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9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서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함께 노래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멘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와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죄와 싸워 넘어졌을지라도, 실수가 가득한 하루를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배는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를요 이렇게 한문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여러분, 왜 예의를 갖춥니까?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되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위대하시다 하는데 그분이 위대한지를 몰라요. 그럼 위대하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예배는요, 잘 들으세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며 그 옮기신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선택받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선택받은 걸 축하합니다. 선택받은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모태신앙들은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예배가 일상이었을지 몰라도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에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해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 받아야 하는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분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깊이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대번에 보여요.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호흡을 다해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시편 8절과 9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한 번 더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높여드리는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름엔 존재와 속성, 성품과 능력, 영광, 또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뛰어나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다리를 꼬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시국이 좀 그렇지만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나 봐요. 말라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인데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럼 말라기 시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전 문 닫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중심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전심을 다하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넙죽넙죽 받으셔야 합니까?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라고 합니까? 그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가? 우리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어떤 예의를 갖춰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갈릴리 샬롬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회복이 갈릴리와 샬롬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에 목마르셨나? 마치 인정에 목매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높임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배에 대해 반의 반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주님을 인정하는 곳,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요, 한국말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시작. 자, 시작. 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대요.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보좌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로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아니요, 임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예배할 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보좌로 자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걸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찬양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은 겁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송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창조주가 임하신다니까요. 피조물인 우리의 그 반응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저는 이러면서 시편 22편을 보면서 저의 모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평생의 모든 질문이 해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받고 싶으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임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배 위에서 아들도 죽이셨어요. 예배 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배가 뭐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배 진심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계속하라고 하냐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의미를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에 대해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시죠.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뿐입니까? 마지막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무엇이 완전히 성취되었죠? 임마누엘이 성취되었어요. 죄와 허물로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요, 휘장을 찢으세요. 왜요?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진심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막힌 것 없이, 죄책감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랑 가운데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성부께서 오시고 성자가 찾아오시며 성령이 방문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그래서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냥 나를 안으시는 듯한 느낌,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 그거 그냥 슬픈 노래 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불 끄고 분위기 잡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 꺼놓고 백날 첫날 슬픈 노래 틀어보십시오. 눈물이 나오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무가치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다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내 비진리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며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 예배는요, 그냥 저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와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요, 예수의 생명이 녹여져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핏값의 무게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예배 드려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지성소에 나와 올 수 있게 된 줄 아세요?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좀 하이소.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이 무게를 오롯이 느끼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오롯이 느끼시며 기억하며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한 벌에 처해야 됐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느끼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예배가요,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예배가 지금처럼 좀비처럼 동태 눈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보통 이렇게 듣다가 아멘 하는데 음매를 하는지 아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아멘 또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말씀에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갈릴리 샬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보좌로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임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거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예배할 때. 예배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병든 것 저는 것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이래도 예배 빠지실래요? 이래도 52주 중에 한 번은 빠져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래요? 예수의 생명이 녹여져 있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와 연합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인데요, 그냥 저냥 예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준비되지 않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요 성령 집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주일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찬양 전공을 한 적도 없고 노래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악보 볼 줄도 몰라요. 그런데 워비스도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다 한 적 없거든요.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아니, 왜 나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너가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너를 세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심합니다. 저 INFP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요. 사실은 저기 앉아있는데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막 두 손 들고 노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시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이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하니까 저는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예배합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음료성적표 보면 청년들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여요. 사실 다 보여요. 조는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딱 찬양 딱 인도하면 딱 보면 무슨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찬양할 때 기뻐하며 왕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려가서 진짜 내려가서 한 대 치워받고 싶어요. 내려가서 한 대 치워받고 올라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분 나쁠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배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참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저한테 한 번도 뭐라 하신 적 없으세요. 죄인인 걸 아는데 존귀하다 하세요. 너무 부족한데 저를 이 자리에 세우세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예배할 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뭐 하면 된다고요? 예배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늘의 보좌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내 사랑을 입을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